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하라 내용으나 함께 찬송하심으로 주님께 송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에 주께서 모든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와중에 정말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모든 은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악에서 주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덧 너무나도 계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 무서운 순간에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 국가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거 쭉 계속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들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모든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배운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주의 뜻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가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점점 무서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모든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가 헤롯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12월 달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죠. 성탄절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사가랴의 말씀, 사가랴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한 이제 그 다양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또 한 명의 사람인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함께 보셨듯이 성탄절 말씀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함께 알아보면서 성탄절 날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기쁨과는 먼 이 소식을 이 마태가 굳이 이 성탄절 이 기사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이 헤롯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이 땅에 그 왕으로서 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사가랴 때 아주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바로 이두메 왕이었다. 이두메라는 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런데 이제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판 그 사람이 에서인데요. 그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그 헤롯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 이두메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 사람은 또 노련한 정치인이었고 또한 도살자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노련한 정치인이냐면 그 요새 그 학교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 상황에서 보면 학교에서 어떤 줄을 타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일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진은 어느 줄에 타느냐에 따라서 학교 생활이 편해지고 안 편해지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보통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런 그 로마에서 전쟁이 났을 때 패한 쪽 편 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한 쪽 편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승리한 쪽 사람한테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유대인으로 복귀하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모습이 이제 이 헤롯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련한 정치인이었나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이 헤롯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것과 같이 많은 학살,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가족들을 죽이는 사건들을 통해서 도살자라는 별명까지도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어찌 보면 세속적이고 또 그러니까 많이 이제 세상과 가까운 사람이고, 어찌 보면 또한 이제 이렇게 막 정말로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한테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이 이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헤롯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가 전해졌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충격과 큰 공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복음이란 단순히 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복음의 소식은 전해지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단순히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한 동일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탄절의 소식을 헤롯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39권에 달하는 그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같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인들에게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같이 나가보자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고, 또한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기회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함께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했을 때 단순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모든 복음의 소식, 특히 성탄절날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위인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탄절만 하더라도 인종,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헤롯에게 이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이러한 특징 그리고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헤롯에 대한 이 특징 첫 번째로 복음이 이 헤롯에게도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2장 18절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이 떠난 후라라는 본문 말씀에 처음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무엇이냐? 바로 헤롯이 아니라 바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한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갔는데 우리 앞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동방 박사에게 헤롯한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열받아서 18절에 보게 되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정말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정말 성탄절에 성탄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헤롯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그것에 많이 집착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헤롯이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잔혹성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요. 이 헤롯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다른 사료들을 보게 되면요.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이제 그 왕권을 이제 갖기 위해서 그 유대인 쪽에 왕족이랑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내랑 결혼하는데 그 아내하고 낳은 아들들도 여럿이 있는데 이 헤롯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결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죽기 일주일 전까지 자신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왕자가 나한테 반란을 일으킬까봐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정말로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유대인 지도자 700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슬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사이코패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유언을 또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왕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가득하였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일종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유대인들에서 이 별이 나왔다라고 동방박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에서 별이 나오면 이제 에돔, 세일 그리고 이제 모압 땅 사람들을 멸하게 된다. 그 사람이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온 족속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에돔 족속이죠.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우리가 아까 말씀했을 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을 쫓아낼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헤롯이란 사람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디서 태어날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는 또한 유대교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헤롯이 바로 그 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 왕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뜻인 이 성탄을 막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또한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헤롯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오히려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저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그 반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그 사역 동선에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선이 겹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한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를 못하게 막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례의 원조인 우리 세례 요한께서 계시는데 그 앞에서 지금 세례를 그것도 심지어 제자들이 하고 있어. 예수님 그 좀 막아주세요. 그 신생 그 집단. 그러니까 일종의 이 세례 요한의 사람들은 약간 조직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것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신랑이 오셨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말이 나는 새하여야 되겠고 예수님 저분은 흥해야 된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은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저분한테 있는데 나는 당연히 새해야 되고 당연히 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은 나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헤롯과는 전혀 반대,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헤롯과는 전혀 반대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우리가 1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또한 즐거운 소식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즐거운 소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이 기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 우리들이 배웠던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이 우리들한테 옴으로 우리들에게 갈등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탄절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나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군대가 이제 다가오자 오늘 18절 말씀에 이제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현몽해서 빨리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데리고 얼른 애굽으로 도망가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라고 했을 때, 그 절을 계속 보게 되면 밤에 떠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몽한 그 밤에 바로 요셉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 올 때까지 요셉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헤롯에게 그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헤롯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제 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에 17절, 18절에 본 것 같이 예레미야의 그 엄청난 그 울음소리에 버금가는 그런 울음소리가 이제 이 베들레헴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엄청난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여기서도 욕심이 나오죠. 그 욕심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찍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공회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포됨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또 그 기회를 또한 외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헤롯과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외면했을 때 결국은 우리들의 모든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기념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 복음의 의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정말로 엄청난 불행이 닥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헤롯으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괴로움인가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헤롯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렸던 이유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성탄절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리고 또한 성탄절과는 정말로 성탄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헤롯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바로 헤롯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전파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들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갈등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헤롯이 했던 그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욕심의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헤롯에게는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졌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기회들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하고 또한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헤롯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고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 헤롯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회들 속에서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길 바라오며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